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1, 2 구역 나오셔서 구역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구역, 2구역
더 모이게 힘쓰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1구역, 2구역 돼달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가 많이 지났습니다. 11월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11월이 됐습니다. 인제 와서 하나 느끼는 건 11월이 겨울이구나 싶습니다. 원래는 가을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6시만 돼도 캄캄합니다. 참 겨울이 빨리 오는구나. 또 긴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에 힘써 주시고 기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듣는 모든 것들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위에 나르는 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순종하고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천하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온 우주 만물과 천사들과 동물들은 순종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몇 퍼센트의 순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역사입니까? 불순종한 그들의 대가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두 조각으로 딱 분열되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됐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유다는 조금 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에 대해 멸망하고 만 인생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믿음 위에 바로 서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리고 우리 잘 사는 백성,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어 자기 배만 부르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는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거기서 끝났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멸망으로 인해 거기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기대함을 통해 다시금 그를 구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없음을 안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이방 왕, 가장 강력했던 이방 왕을 들어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망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확한 때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바벨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끝이라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곳에서 길을 내고 계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그가 누굽니까? 바사 제국의 왕,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바벨론 제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제자리로 귀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힘을 사용해서든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고생을 하게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고레스였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왕의 명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제국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윗과 같은 고백입니다. 나를 왕으로 만드신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고백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고레스의 고백이라는 것이 더욱 놀랄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고대 근동 지방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놀랍게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가장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 더 크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믿는 자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순종을 이방인 왕, 그 왕이 순종함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했을 때 선지자의 예언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바로 심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렸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마음 먹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옆에 있는 큰 권세자의 이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옮겨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질병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질병은 어떻게든 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나았을 때 의심이라는 불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100%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 지쳐 있다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한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여기서 섭리는 이치에 맞게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운행 질서와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한참 단풍이 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 좀 가셨습니까? 와, 여기는 단풍 관심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요즘 한참 설악산이 이쁩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관리하시냐? 하나님의 손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섭리의 조건입니다. 이 모든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모든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에서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꾸고 계획할 수 있다는 특별한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 특별한 섭리를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 만물을 바꾸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섭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섭리를 보여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는 큰 틀 모두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섭리는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는 언뜻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아는데 또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섭리를 알지 못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섭리의 틀이 워낙 커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앞, 뒤 몇십 년을 내다보는 정도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 너무나 시야가 큰 사람이라고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몇백 년의 흐름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천 년이 흐른 뒤에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몇천 년을 생각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하는 틀은 1년, 10년 전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0년을 사신다고 생각하면 앞뒤 50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폭이 다릅니다. 몇 천 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의 틀과 하나님의 섭리의 이 큰 틀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흐름을 다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몇 대에 걸쳐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씨앗이 지금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 시기가 3,000년, 4,000년이 흐른 뒤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이 섭리의 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커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평의 입술을 닫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대를 넘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믿음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천대까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너와 내 자손이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예수를 안 믿고 온전히 무너뜨리더라도 그 다음 때에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성장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느 때에 갑자기 믿음의 대가 가득 넘쳐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 자녀 참 믿음 없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그 자녀가 지나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3, 4대만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천대까지 보시면서 너의 믿음을 천대까지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에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섭리를 아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는 너무나 더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계시다. 그러니 그 시간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해서 당장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그런 시간적 흐름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바라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시는 분, 그리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시각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두 번째는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요만큼만 내 욕심대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위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움직이고 있고, 그 톱니바퀴는 하나의 틀어짐 없이 정확한 때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그들이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얻어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금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손길로 망했지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신 심판의 회초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고레스를 바사의 왕으로 삼으시고 큰 권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최고조로 달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 바로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70년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장 높은 지위 있고 힘 있는 왕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높이 세워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그맨은 공채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재미삼아 가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턱하니 개그맨 시험을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라 노력을 했는데 13수를 하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딱 지나 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험에 턱하니 합격하고 저는 제 인생에 피크를 찍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 보니까 다 똑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년 동안 개그를 연구하고 했던 이 3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고 10몇 년이 더 지난 후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었고 처음 개그맨 시험을 합격했는데 바로 추락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명의 시절을 지내고 나서 비로소 5년 전부터 자신의 인생이 꽃이 피기 시작했다. 결국 비교를 딱 해보니 같은 나이 5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딱 되었는데 동일하게 처음에 합격했던 사람이나 뒤늦게 합격했던 사람이나 동일한 위치에 올라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대기만성형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인생은 똑같이 은혜를 경험할 의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늦게 될 수 있고 때로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느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졌다, 이 말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디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아는 사람,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견뎌내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성숙함을 보인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해 줄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는 신앙,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견뎌내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마음의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